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요한계시록 제4장 7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제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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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감히 주의 말씀 전할 능력이 없지만 종을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정말 산만할 수 있고 주변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만은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들, 깨끗한 정결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대부분 종교의 경전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기원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종교의 경전들과 비교해 볼 때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신의 기원, 신의 출발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즉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스테이트먼트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그 태초에 하신 일에 대한 소개로 성경이 그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기원은 설명하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계시록 4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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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하늘의 신비로운 환상을 경험하는 가운데 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되어 있고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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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 뜻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즉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또한 구별해 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세상 여러 피조물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그것이 작품,
그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은 만든 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들에 쓰임받아야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운송수단이죠. 사람을 운반하든 물건을 운반하든 어떤 장소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빠르게, 좀 더 안전하게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자동차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볼펜은 어때요? 이 볼펜의 용도는, 목적은 쓰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근데 볼펜이 이제 잉크가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버립니다. 늘 사용하던 그 볼펜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죠. 왜? 목적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용도 폐기입니다. 예. 그러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목적에 맞게 계속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면 내가 목적에 맞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아셔서 하시고요. 1646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런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그 답으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문은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라고 묻고 그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칙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영원토록 영화로우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 어떤 것도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화를, 그 영광을 드러낸다, 반사한다, 그 뜻이지요. 태양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지만 다른 그것을 반사하여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쪼여주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 반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시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철은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름철은 우거진 숲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쳐다볼까요? 어떻게 영광이 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이 그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얼굴 치장을 좀 잘하셨나요? 머리를 곱게 빗으셨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라고 맡겨주신 바를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 되어라, 십자가를 져라,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에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를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빼어내신 성도이지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축복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거룩입니다. 거룩. 자신을 닮은 자녀를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거룩이었듯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거룩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 예, 구별됐다는 뜻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 혹은 거룩하다라는 그 동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거룩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예로 흰옷을 입는다 혹은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그 예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그 옷이 더러워졌어요. 거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바르게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르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보기에 좋아 보여서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어씀할 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또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판단에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임금이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을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아깝죠. 네. 그리고 남긴 물건들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물건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구절을 우리가 알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 안 한 것이 문제이지만 그 순종 안 한 것이 그러면 왜 도대체 문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주제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그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즉 그에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 그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얻은 그 전리품으로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셨을까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예. 뭔가 구별된 게 아니잖아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자, 이 모든 이방인의 것을 진멸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것은 거룩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소요, 양이요, 그 물건들이 값비싼 것일 수도 있겠죠.
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거룩을 원하시거든요.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거룩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 저 모든 이방인의 것을 진멸하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 얻은 그 전쟁에서의 노획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물로 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런 것으로 드려?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plainly, 그냥 다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수도를 옮기고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사의 집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법궤가 그곳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궤를 한동안 집에 모시고 있었던 우사가 지금 법궤를 실은 그 우마차를 데리고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가 손을 댔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레스 우사라는 우사를 죽인다는 페레스 우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이 선하니까 손댄 것이 잘못된 것 같아도 목적은 법궤가 안 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바른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뭘 실패한 거죠? 이 거룩을 실패한 것입니다. 거룩을 실패한 거예요. 다윗이 3개월 동안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왜 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법궤를 옮기는 그 올바른 목적에 쓰임받다가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성공하지 못한 것인가? 왜 이 문제가 있었는가? 하고 그 다윗이 고민을 하며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3개월입니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깨달은 바대로 다시 다른 방법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역대상 1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거룩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를 이동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는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요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법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1.2m 50cm. 그렇게 큰 물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메고 가라고 얘기했고 그 백성들이 메고 가는 것이 거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손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매기 위해서는 손을 대야 될 것 같은데 손대지 말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윗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는 뭐냐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뤄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만 생각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옮겨야지.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룩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3개월을 연구한 끝에 깨닫고 다시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이 춤을 췄던 그 사건이 있었죠. 거룩하게 시행하여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고 거룩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명심하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는 5달 동안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훤하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레위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처럼 거룩을 이어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환난 날에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환난인데요. 감사로 제사로 감사 제사를 드려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거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에도 고난 때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눈물 철철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을 이루시는 축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만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 충만한 눈으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 물건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은 남편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름 참 좋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 아내의 이름은 하나님은 아름답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와 귀가 솔깃하고 그들을 존경했을 거예요. 야 전 재산인데 다 팔아? 뭐 그러면서 칭찬을 했겠죠. 그들은 핍박자도 아니었습니다. 박해자도 아니고 그들은 교회의 한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값이 제법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다 갖다가 바치면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지? 부부는 의논하기를 절반은 남기고 절반만 갖다 바치자라고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부부만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령께서 사도에게 알게 하셨고 사도가 묻자 그들은 모두 다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속임수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러나 한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담력을 가지고 교회 거룩을 지켰고 순결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이 그 위치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초두에 기록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를 섬뜩게 하는 그런 무서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외식으로 포장한 거룩에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이름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그들은 가짜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지치기 하시는 농부이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죄가 있으면은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지치기는 어떻게 보면 아픈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거룩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 징계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교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개케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거룩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아있는 연합을 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그 즙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나무 가지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계속 변화되어 푸르게 잎을 가지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사과나무가 열릴 때 우리는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사과가 열릴 때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배가 열리면 배나무라고 하지요. 거룩의 열매를 맺는 자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얼굴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도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루는 성전에 올라갔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늘상 올라가던 성전이에요. 늘상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즉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을 깨달았고 그 부정한 입술을 주님은 제단 숯불로 정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의 측근이었습니다. 친척인지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시야의 죽음은 이사야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찌 우시야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사실 우시야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어렸을 때 그는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종교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구별된 일, 분향하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그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과 그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어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성전. 우시야가 범죄하여 실패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오만함 때문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회개하고 거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 가운데 참석하였으나 교만하여 실패하는 우시야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이는 그 동일한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거룩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겠습니까? 우시야가 아니라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의 회개는 그의 거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혼탁하고 더러워진 이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도 애타게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며 거룩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거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시야가 아니라 이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며 거룩을 이루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대면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더러운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거룩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심령의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졌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전지가 가위로 단호하게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잘라내서 이제는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지도 원하시는 이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주님, 이 모든 추한 것을 내려놓고 이 예배 가운데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전제 가위로 이 더러운 것들을 잘라주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거룩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시며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뜻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